얼마 전 뉴스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한 일로 언쟁을 벌이다가 살인 사건이 일어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지난 10월 7일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한 쇼핑센터에서 세실리아 심슨이라는 40대 여성이 뒤따라오는 키오나 햄튼이라는 20대 여성을 위해 문을 잡아줬거든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다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에 격분한 햄튼이 총으로 여러 발을 쏴서 심슨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얼핏 생각하면 고작 그런 일로 싸웠어? 그런 일 때문에 사람을 죽였냐고 할 수 있겠지만 진심이든 형식적이든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에 가는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은 그냥 자동으로 해야 된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혹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받은 은혜나 호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배은망덕한 것은 죄와 동일시하게까지 여기잖아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걸까요? 그것만이 이유일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특별하게 감사할 게 없어도 공기도 주시고요, 물도 주시고요. 잘 동의가 안 되잖아요. 몇 년 전 빅 조지 포먼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어요. 권투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자 청소년을 돌보는 목사님으로 살았던 조지 포먼의 일생을 다룬 영화였죠. 강추합니다. 재밌고 은혜로워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독실한 신앙이었던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포먼은 동네 깡패로 살다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권투에 대한 자기 재능을 발견합니다. 권투를 배운 지 1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고요. 무패복소로 승승장구하다가 마침내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죠. 새로 구입한 대저택에서 호화로운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말해요. 그때 포먼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산 음식인데요? 하나님이라니요. 많은 분들이 감사를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었을 때라든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할 때라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하는 감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대단히 감사하는 사람도 공기도 주셨잖아요. 이거 다 조건적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비도 주시잖아요. 얼마큼 진심으로 감사하는지 모르겠지만 뭘 받아서 감사하는 건 조건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교회 학교 열심히 다니는 학생들은 다 암송하는 이 구절로 시작해요.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 23편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가를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인생에서 승승장구하던 전성기 때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던 시절에 이 시를 썼다고 하면 은혜는 되겠지만 공감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령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처럼 돈이 많거나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보지 못한 어린아이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요, 시편 23편이 다윗이 인생의 쓰라린 고비를 지날 때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게다가 어떤 주석학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초라한 피난길에 올랐을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분명한 게 무언가 감사할 일을 만난 상황에서 지은 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치 많은 문제들이 도처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이 시를 노래했다는 거죠. 특히 1절에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말에는 좀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미완료형 시제거든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종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비록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감사가 세상의 감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주어져야 그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을 미리 바라보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가지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한 거죠.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왜?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 노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산이 70%가 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눈만 돌리면 푸른 산과 너른 강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죠. 하지만 유대 지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주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척박하고 풀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야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풍부해서 조금 목초지가 많이 눈에 띌 정도지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과 조카 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이 가축에게 먼저 풀과 물을 먹이려고 싸움까지 벌이잖아요.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초장이라는 의미가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마치 양이 풀 위에 드러눕고 물가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처럼 이거 시적인 묘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을까요? 척박한 땅에 또 도단한 풀들을 먹기 위해서 치열하게 양떼들을 데리고 경쟁해야 하는 현실만 놓고 보면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유대 지역에서 풀밭과 물가가 전쟁터가 아닌 안식의 장소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누가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한다면 양인 우리들은 내가 어디 가서 뭘 먹지? 뭘 마시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살이 토실토실하게 오르냐는 모두 전적으로 목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느 보증수표보다 확실한 것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지만 이것은 인간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자로서 당신의 사적 욕심을 채운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욕심을 채우시겠습니까?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치는 분이라고요. 초라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동기 없는 사랑 때문이다. 한참 예민한 학창시절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의 잔소리였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하라는 것은 또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나이 때는 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죠. 그런데도 자꾸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어른이 된 요즘에 그리운 게 사실 그런 잔소리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부터 그래도 성경대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정신이 바짝 들게 할 영적 어른들의 잔소리. 나라가 뒤숭숭하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추상 같은 목소리로 꾸짖어줄 수 있는 나라의 어른들, 회초리와 같은 잔소리,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내가 선택한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가 많아요.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까지 가는 길이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은 것만 보고 그리로 갔다가 소돔에 머물렀던 것처럼 지금까지 제 선택과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따지고 보면요, 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였어요. 하지만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들은 보면 내가 욕심부리고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책임져, 다 알아서 해, 난 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실패와 절망의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계시며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하는 거죠. 그도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뼈저린 죄악에 빠질 순간도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느껴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목자로서 너를 이만큼 돌봐줬는데 왜 자꾸 다른 길로 가? 왜 음침한 골짜기로 가? 나무라거나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도 건져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면 내가, 주체가 나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 잘된 것은 다 주님이 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내 욕심으로 인한 잘못된 결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을, 목자 되신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실패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는 단계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죠. 여기서 상을 베푸셨다는 것은 밥상, 식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을 말하죠.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야, 먹어라, 힘내라, 이런 말씀하실까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동물들의 왕인 사자조차도 편하게 밥을 못 먹더라고요.
자기가 기껏 사냥한 짐승을 먹을 때도 주변에 하이에나 떼들이 다가오면요, 이거 뺏길까 봐 눈치 보면서 입으로는 막 씹으면서도 눈으로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기에 내 원수들, 내 대적들이 보란듯이 그 앞에서 여러분의 허기진 삶을 채워주실까요? 전능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세요. 의식적인 의미에서 기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바르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기름은 의식적인 의미로서의 기름이라기보다는 흥겨운 잔치에 사용되었던 향유를 의미합니다. 주로 귀족들, 특히 왕실에서 주로 사용한 귀중품이었는데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머리나 수염에 발랐다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6절에 사용된, 이 5절에 사용된 상과 기름과 잔은 최고의 품격이 갖추어진 식탁의 교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식탁이라는 곳은 최고의 교제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추상적이고 의식적으로만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더니 그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만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바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종지를 준비했던, 대접을 준비했던, 금잔을 준비했던, 은잔을 준비했던, 어떤 잔을 준비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목동으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들을 지키던 시절에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던 순간은 물론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넘게 도망다녀 했던 지난한 세월과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른 초라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계셨던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윗을 다시 존귀하게 세워주셨던 거죠. 비록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삶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처음부터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요, 갑옷이 없고 쓸만한 무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과 칼을 내줬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맞지 않는 옷과 무기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워 이긴 거예요. 손에 쥔 것은 조약돌 5개와 물맷돌이 전부였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의 잔을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아요. 바울은 비천함에도 처해봤고 풍부함도 경험해봤으며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기꺼이 사명대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필요한 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의 눈과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된 거죠. 세상에 크고 화려한 잔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어떤 잔일지라도 그 잔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복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장식하고 끝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옛날 번역 버전이 좀 더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에게 좋은 날, 가장 좋은 날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순간도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궁전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장막은 육신의 장막과 세상의 집처럼 언젠가는 죽고 쓰러지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가장 좋은 집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 그거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더 큰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존귀하게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교회마다 복사기나 프린터가 다 있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인쇄소에 주보를 맡겼죠. 어느 목사님이 인쇄소에 설교 본문과 제목을 보냈는데 시편 23편이 설교 본문이었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였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달이 잘 안 됐는지 인쇄소 사장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지요?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잘 안 들린 모양이에요. 여호와는 뒤에 뭐라고요? 목사님이 다시 목소리에 힘을 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됐습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다음 주 주보에 실린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됐습니다 라고까지 찍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 화가 나서 수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그 제목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뭘 줄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조건이 돼야 감사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으로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의 잔을 알아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서 아무리 향기로운 기름과 눈물을 쏟아 감사드린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많은 피를 쏟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언제나 감사로 나의 빈잔을 채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